사도행전 강의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또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돈, 건강, 행복, 기쁨 이런 것을 대단히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돈이 중요할까요? 돈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보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할까요? 물론입니다.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목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하나의 주제가,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세요? 건강이에요. 건강해야 목회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중요할까요? 행복하게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다 중요하고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긴 하지만 이 문제가 절대적인 것인가, 절대성이 있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문제 하나만 꼽으라면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른 표현으로는 구원의 문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모든 인생에게 가장 절대적이며 시급한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그는 아마 그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고통과 불행 속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기를 바라겠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일생을 살아왔던 이 사람은 아마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이 이것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서만, 이런 것들에서만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벗어나야 할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문제이고 그 죄에 따르는 저주와 심판, 여기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한 번 오면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진짜 꼼짝없이 누워서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친구들을 잘 뒀어요. 예수님께서 한 집에 와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친구를 침상채 들고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문제는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채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가 간절히 바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인데 그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질병에서 놓여, 이 중풍병에서 놓여 건강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그 사람 안에서 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왜 결핍과 그리고 질병과 왜 고통과 불행이 따르는가? 고통과 불행의 끝판왕인 지옥에 가게 되는 일이 왜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죄가 있고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 죄가 우리를 고통과 불행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며 그리고
결국은 이 불행과 고통의 끝판왕인 지옥에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다 여기 믿으시니까 아마 와 계신 것인데 아주 이게 절대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나 먼 문제고 지금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 문제는 그저 피상적인 문제, 그저 먼 문제가 아니라 가장 절대적인 문제고 해결을 해야 하는 해결받아야 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 문제는 그런 절대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히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신론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전투적 무신론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믿음, 하나님은 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무너뜨려야 한다. 이게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해 왔던 전투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60세가 넘은 나이에 식도암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너무나 늦게 발견되어서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데 식도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낫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하여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서 권하는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모든 처치, 모든 치료를 다 받습니다. 항암 치료, 무슨 치료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태가 호전되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치료 때문에 그가 더 심각한 고통에 빠지게 되고 삶의 질이 말할 수 없이 나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을 쓰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신론자들하고 막 논쟁하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그리고 꺾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막 영상을 찾아보면 지금도 그런 영상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글 쓰고 말하는 것을 좋아했던 이 사람이 이제 말하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글조차 쓰지 못할까 봐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는 전투적인 무신론을 외쳤지만 극심한 고통과 그 죽음의 직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죽음의 직면에서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이 사람이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내가 종교에 귀의한다면 그것은 무신론자의 죽음보다 신자의 죽음이 더 낫기 때문이다. 신자의 죽음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귀의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불굴의 의지를 꺾지 아니하고 무신론의 지조를 지키고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지만 죽음의 순간 그도 믿음에 간절하게 매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고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순간에는 그도 믿음에 간절히 매달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이 근거가 없는 것인데 이 근거 없는 맹목적인 믿음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그 믿음에 의지해서 죽음의 강을 건너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만 필요한 줄 아시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죽음 앞에 서면 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종류가 다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죽음의 강을 건너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 문제 아니고 우리에게 곧 닥칠 실제적이고 아주 중대한 문제인데,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죽음의 강을 건너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모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와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적이고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게 문제로다. 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많은 사람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말에 얼마나 권위가 있고 파워가 있었는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약 5천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 특히 부활을 믿지 않는, 다 현실주의자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말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현실주의자들. 그래서 현실이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게 중요하다. 사두개인들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런 현실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세계가 있고 부활이 있다. 이것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가 부활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싫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이 공회의 재판에 넘기게 되는데,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유대인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가, 그분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는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바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강조하는 바가 드러났잖아요.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구원자는 없다. 부정의 분정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예수님께서 유일한, 다른 구원자는 없고 유일한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까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죠. 이 구원의 길은 원웨이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등산로 비유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A코스, B코스, C코스 등산을 하다 보면 코스가 여러 가지인데 다 정상에서 만나지 않느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는 없다.
예수의 길, 예수로 말미암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의 배타적인 진리를 싫어해요. 진리라는 말 자체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다 상대적인 것이지,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어. 다 상대적인 것이지. 그래서 진리라는 말 자체를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복음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이 진리의 유일성, 이것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는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할 수는 있지만 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교회의 멤버가 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세주이신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대체품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는 물건이 있다면 꼭 그 물건만 아니라 다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약도 대체약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감기약이 뭐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여러 성분의 약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에는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셨던 것을 믿으시죠? 뜨거운 피가 흐르고 말씀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이런 분명한 인간이셨지만 인간이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긴 하셨지만 그분에게 죄는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또 그 누가 이런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 그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지요.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요?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와 심판을 받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대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 이런 자격을 갖춘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 포함하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외에 구원을 받기 위하여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는 것 아시죠? 구원을 받기 위하여 돈이 필요 없는 것 아시죠? 그렇다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보려는 노력이 필요 없겠습니까?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보려는 노력, 여러분 이것이 필요 없겠습니까? 물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공로, 이것이 필요가 없겠습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역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종교지 기독교,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도덕적으로 선해야 하고 모든 사람보다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로 구원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구원자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우리가 구원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 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찬송가 544장의 가사가 이래요. 1절,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이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4절,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를 영원한 노래, 영원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기독교인들에 관한 의식조사, 그것에 대한 결과를 낸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불신자들, 일반 사람들에게 기독교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냐,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배타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뒤를 이어서 이기적인, 그리고 위선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적인이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직장에서 여러분은,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저 배타적인 인간들, 저 이기적인 인간들, 위선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사람들.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이 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조사 결과를 겸허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반성하고 돌이킬 면이 충분히 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오직 예수라는 이 배타성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이고, 여기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서 폭이 넓잖아요. 다 진리야. 무엇을, 이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저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이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저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너 자신을 믿어도 그것이 진리이며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사상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넓은 아량으로서 이런 사상을, 이런 흐름을 수용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배타성을 포기하는 것은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이 넓으라고요?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진리의 배타성을 포기하는 것은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고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라는 이 진리를 고수하는 것 가운데, 누가 뭐래도 오직 예수,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이 진리를 고수하는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그릇, 삶이라는 그릇, 언어라는 그릇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이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의 배타성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것은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여러분, 부자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병든 자에게나 건강한 자에게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 예수 복음은 전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성경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계속하여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 역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기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인데, 이것을 가로막는, 복음 선포를 가로막는 사람들과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표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밀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 그가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해지고 걷고 뛰며 성전 안에서 찬양하고 더군다나 지금 사도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서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 나타났으니 할 말이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사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십자가, 부활, 이 예수 예자도 듣기가 싫은 거라. 그래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을 막아보자 라고 결정하면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8절 말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말하자면 설교 금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전도 금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부르는데, 이 의회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구였습니다. 정치, 신앙, 행정, 뭐든지 거기에서 논의돼서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이 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권위에 불복종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면 복음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그런 권면이 주어져요. 위의 권세들에게, 모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에게는 공회가 위에 있는 권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들은 그들의 명령에 불복종을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이 명령이 우주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며, 그리고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이유로 이 공회의 결정을 따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낮은 권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불복종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로부터 시작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공회의 명령을 이유로 그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비난과 고난을 박해를 받는다는 이유로 주님께 충성하기를 거부할 수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있을 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소환장이 와요. 보름스 의회라고 하는 곳에 보름스 의회에 와서 신문을 받으라고 하는 출석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는 이미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한 상태였고 교황청은 의회에 압력을 넣어서 그를 정지하고 처형하도록 독촉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있었겠어요. 가면 죽을 것이다. 가면 죽을 것이다. 이 상황이 예측되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동료, 친구들이 가지 말라. 가면 안 돼. 죽을 거야. 이렇게 만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1521년 4월 17일 그 의회에 출석하여 신문을 받게 됩니다. 황제의 대리인이었던 에크라는 사람이 루터가 쓴 책들을 가리키면서 물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들을 견지하는가 아니면 철회하겠는가 묻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복음의 진리를 단순하게 전달하는 이 책들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황권의 부패와 잘못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폭정과 사악함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 책들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또는 분명한 이유로 논박하지 않는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교황이나 공의회는 여러 번 오류를 범했고 자체로 모순되는 말을 한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희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하고 싶지 않고 또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온갖 이유로 사내들인 공유회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전도를 불법화하고 그리고 성경의 내용, 죄를 죄라고 말하는, 복음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불법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교황청과 보름스 의회처럼 복음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면 사도들의 고백처럼 어찌 그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충성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세상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가 아무리 거대해도 종교는 복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사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로 달리 어쩔 도리가 있습니까? 주님께 충성하는 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도우셨고 그리고 루터를 도우셨던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